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해피 땡스기빙. 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참 좋은 교회에서 예배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멘이 한 분밖에 안 해요. 참 좋은 교회에서 예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서도건 목사님을 알게 된 지 벌써 몇 년 됐는데, 네. 목사님 참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하는 거는 한 번도 못 보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를 이 자리로 불러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셨는지 엄청난 믿음이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제가 기도 한번 다시 하고 그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 교회는 제가 제 소개를 잠깐 간략하게 하면 저희는 이스라엘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토라 포션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유대인들이 나눠놓은 절기에 따라서 나눠놓은 그 본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 교회는 그 성경 본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추수감사절인데 야곱의 돌베개의 이야기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절에 다들 듣는 설교 다들 비슷비슷하시잖아요. 네. 감사해야 된다. 우리 하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라는 그런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어떤 것을 감사해야 될지 또 같이 나누는 시간 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앞절에 보면은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장면을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집을 쫓겨나듯이 살기 위해서 떠나서 광야 한가운데로 야곱이 나왔습니다. 야곱의 미래는 불확실했고 현실은 어두웠고 과거는 죄로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머리를 둘 곳조차 없었어요. 그랬던 야곱이 이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 전체에 보면 이렇게 야곱과 같이 낮고 외로운 자리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다가오셨어요. 인간적인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오셨고 거기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깊게 묵상하기 원합니다. 감사는 나의 삶과 환경이 넉넉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에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돌 같은 현실,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가까이 계심을 믿는 자에게 오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PPT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이 본문에서 베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히브리어로 메라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알파벳마다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머리 둘 곳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지만 이 알파벳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회복의 길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알파벳은 mem이라고 하는데, mem이라고 하는 알파벳은 혼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레쉬는 머리 혹은 방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알레프는 하나님 혹은 시작과 근원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불 혹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는 숨과 호흡 혹은 예배, 기도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의 결합은 야곱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혼돈 속에 있었어요. 방향을 잃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모든 근거는 다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야곱에게 불과 같이 임하셨고요. 그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를 따랐던 야곱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광야에서 외롭게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은혜처럼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는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은 광야에 있던 야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메라하샤는 단순한 돌베개가 아니라 하나님과 야곱의 삶을 다시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머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머리를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의지할 곳을 찾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두는 자리는 우리의 감정과 판단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안정적인 삶,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 재정적인 안락함, 감정적인 평화로움, 혹은 두려움, 자존심, 아니면 남들에게 알리지 못하는 내 안에 숨겨진 죄는 우리가 잠시 기대고 나를 편안하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가장 위험한 베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단순하게 감사 제목을 찾는 절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나의 머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절기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요. 농부들은 추수를 마치고 나서 거기서 모든 것을 끝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추수하고 난 다음에 진짜 다음 해를 시작합니다. 미국의 들판이 서든 아니면 한국의 논밭에 서든 농부들은 수확이 끝나면요, 땅을 점검합니다. 땅이 얼마나 힘을 잃었는지, 땅의 영양소가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혹은 땅의 어떤 곳에서 작물이 잘 자라지 못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다시 새롭게 합니다. 약한 땅을 살피고 병든 자리를 점검하고 지친 흙을 회복시키면서 다음 해를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그들은 어느 곳이 무너졌는지, 어느 곳이 고갈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추수 후의 시간은 쉬는 시간이 아니라 더 깊은 점검의 시간, 새 출발을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농부들에게 추수의 끝은 새로운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돌베개 역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추수라고 할 만한 것을 모두 잃어버리고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아버지 형에게서 장자의 권리를 샀습니다.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그 모든 축복을 가지고 자신의 소유가 가득 찼던 그 추수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자리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의 지지, 집안의 보호, 미래를 향해 꿈꿨던 그의 계획, 그 어떤 것도 그의 삶 가운데 남지 않았습니다. 다 걷어간, 이미 추수가 끝난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추수를 끝낸 자리처럼 그의 마음은 황량했고,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수확을 기댈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그 자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러한 자리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농부가 상한 땅을 그대로 두지 않듯이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을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뱉고 누웠던 그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음을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전에 너의 삶은 너의 힘과 너의 노력과 너의 의지로 진행되었던 삶이지만 이제는 내가 너의 삶을 바꾸겠다. 이제는 내가 너의 삶을 예배자의 삶으로 바꾸겠다. 이제는 내가 너의 삶을 기도의 삶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베개 삼아 머리를 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 돌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두고 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늘과 연결된 사다리도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사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사다리였고 그 사다리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추수가 끝난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둘 때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늘과 연결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과 연결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돌베개의 밤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고갈되고 붙잡을 것이 없는 자리,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년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단순히 잠잘 곳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으신 메시아의 길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우신 이유는 우리에게 인간의 결핍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머리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베개가 되어주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나님과 연결하는 사다리가 되어주기 위하여서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제가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면 다들 힘들어하세요.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 도대체 예수님 온다고 했는데 언제 오냐? 제가 몇 주 전에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설교 메시지를 유튜브에 올렸는데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온다고 하고 2000년 동안 안 오는 예수. 그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진리를 모르게 할 수 있는 발언. 여러분,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게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든 주님이 오시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거짓 가운데서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머리에 두고 예수님을 배고 우리의 진리 되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흔들립니다. 수많은 정보가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때로는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환경과 변화 속에서도 성도는 머리를 예수님께 두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머물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위에 우리의 머리를 두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지만 회개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감정적인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실제적인 선택의 순간입니다.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분노와 불안이 나를 다스린다면 그 자리는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지 않는 자리입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감정의 방향을 예수님께 돌려놓아야 합니다. 판단하는 것도 회개해야 돼요. 말씀보다 상황을 먼저 본다면 이미 우리의 기준이 흔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말씀 위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우리가 다시 우리의 몸을 누이도록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숨겨진 죄에 대한 회개도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무겁게 누르는 어둠을 십자가 앞에 드러내야 돼요. 우선순위에 대한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관계에 대한 부분도 회개해야 돼요. 많아요. 여러분들 혹시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보시나요? 회개하셔야 돼요. 아침에 눈 떴는데 하나님 말씀 제일 먼저 보는지, 아니면 스마트폰을 켜고 메시지 온 건 없는지, 오늘 뉴스는 어떤지, 이걸 먼저 보는지. 그래서 저는 매일 회개해요. 왜냐하면 제가 제 핸드폰으로 알람을 맞춰 놓다 보니까 아침에 눈 뜨면 핸드폰부터 봐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죄인이라서 회개할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추수감사의 기쁨을 주십니다. 추수가 이루어질 그날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를 다시 예수님께로 두는, 그래서 그 추수의 날을 준비하는 준비의 시간입니다. 돌처럼 굳은 우리의 마음 깨트리고 예수님께 머리를 들 수 있는 부드러운 자리로 바꾸는 은혜입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으나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의 자리, 임재의 자리, 부드러운 자리가 되었음을 깨달았을 때 야곱은 그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바꿔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주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은 지금 나의 삶이, 나의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은 편안한 베개를 찾으실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의 머리를 단단한 예수 그리스도의 돌베개 위에 뉘어야 될 시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들 시간입니다. 돌베개를 베고 누워도 감사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의 가장 큰 감사는요,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감사입니다. 야곱의 메라하샤가 은혜의 자리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메라하샤도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됩니다. 지금은 돌베개를 벨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을 시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저희가 찬양 같이 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점검하며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한 3가지 정도만 저희가 같이 회개할 거예요. 첫 번째는 작은 말에도 쉽게 상처받고 반응했던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있잖아요. 불안과 또 분노와 염려가 우리 하루를 지배했던 그런 습관적인 죄들. 그래서 내 감정이 기준이 되고 내 감정이 나의 태도가 되어서 내 삶을 인도했던 그런 죄를 회개할 거고요. 두 번째는 숨겨졌던 죄들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행했던 음란한 것들, 중독적인 것들, 습관적인 죄들, 잠깐이면 괜찮겠지 하면서 방치했던 마음들, 이런 죄를 회개하고, 세 번째는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세상에 두고 살았던 삶을 또 회개하기 원합니다. 휴대폰을 먼저 찾고 기도하기보다 나의 스케줄 일정을 더 먼저 챙기고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나 다른 사람들의 평판을 더 중심으로 두고 살아서 예배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내 삶의 옵션이 되어버리고 세상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었던 이런 죄들을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저희 같이 찬양하고 이 3가지 죄를 우리가 회개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사가 있을 건데 혹시 없나요? 네. 우리가 광야같이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그때 주님은 우리의 참된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I love you, Lord. Oh, your mercy never fails me.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to the fire and darkness night. You are close like no other. I've known you as a father. I've known you as a friend. I have lived in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Oh,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m surrendered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선순위로 두었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머리가 주님이 아니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머리를 주님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를 주님으로 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따라가며 주님을 따라가며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머리로 둡니다. 주님을 나의 반석으로 둡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을 나의 목자로 두오니 주님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에서 돌이켜 다시 주님만 온전히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나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돌이켜 나의 머리를 다시 주님께 두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따르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나를 둘러쌀 때에 주님, 그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눈이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계신 그 나라만 바라보며 살게 하시옵소서. 이 땅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둘러쌀 때에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모든 전쟁은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승리하며 이긴 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옆에 우리 한영 한영 시간 했고요. 알림 우리 크로스포인트 뉴스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예배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년보다 우리 인원을 많이 줄었는데 과일은 더 풍성해진 것 같아요. 우리 과일 준비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또 준비하는 마음